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생각이 굉장히 분주할 때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냥 정처 없이 길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자 그대로 정처 없이 길을 떠난다. 어떻게 될까요? 길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헤맬 수밖에 없고 곧 후회가 되겠죠.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 방향을 아는 것,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 자리를 알고 있는 것, 이게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우리 성도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떤 방향을 향해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13절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성도들은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일수록 오히려 바른 길을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가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편한 길, 쉬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야 이 비틀거리고 이 절름거리는 우리의 다리가 오히려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역설이죠.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1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공동체가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의 방향이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경주는 강조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그 방향이 잡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주를 한다고 하면 이기는데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남을 밟고 올라서고 속이고 편법을 쓰는 거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경주는 그 방향이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이 약육강식의 세상처럼 남 밟고 올라서는 게 정말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평함으로, 거룩함으로 이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 특히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없이는 14절 후반부를 보시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죄로 인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아무런 자격이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도말되었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하늘 지성소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이 주어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과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얻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향해 달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 믿어,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러나 거룩함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거룩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이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 이 방향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사항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세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두 번째로는 쓴뿌리가 나서 사람이 더럽게 되는 일이 없도록, 공동체가 더럽게 되는 일이 없도록 쓴뿌리를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음행하는 자와 에서같이 한 그릇 음식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망령된 자가 없어야 된다. 음행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 위에 축복을 버리는 자가 없어야 된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한다. 이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공동체 안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근본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구원을 얻었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구원의 공동체예요. 때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웃을 향해 구제하고 봉사하고 긍휼을 많이 베풀어야지. 맞아요. 구원의 열매로서 긍휼을 베풀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근본적으로 구원의 공동체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 빠져버린 채, 구원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봉사와 구제로 이웃을 섬겨라. 여러분, 명분은 좋아 보이지만 구원을 잊어버린다면 이건 해방신학이고 민중신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구원의 공동체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주의해야 된다. 살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예배드리러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구원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구원으로 초대하고 구원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쓴뿌리. 자, 이 쓴뿌리라는 말은 신명기 29장 18절에서 나오는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표현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 자, 이 신명기 문맥을 보면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심중으로 말하기를,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나에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악한 짓 하면서도 평안이 있으리라. 이게 쓴뿌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쓴뿌리라는 것은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오만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건 뭔 상관이야. 성경에 기록된 그냥 말일 뿐이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의 말씀이 두렵지 않아요. 이 오만한 마음이 바로 쓴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쓴뿌리가 공동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것은 급속도로,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요즘 여름철이어가지고 여러분께서 조금만 눈을 돌려서 길거리에 잡초를 보시면 여기 그 길거리에는 그래도 계속 환경 미화를 하고 정비를 하니까 눈에 잘 안 띄지만 조금만 여러분께서 밖으로 나가 보시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는 거 보실 거예요. 비가 오고 난 후에는 언제 이렇게 자랐나 겁이 날 정도로 무성하게 번식하고 자라 있어요. 쓴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런 쓴뿌리가 공동체 안에 나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음행하는 자와 에서처럼 한 그릇 음식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는 자가 없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음행이라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정말 치명타를 가하는 죄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성적으로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것을 말해요. 배우자와의 관계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짓는 성적인 모든 죄를 음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음행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랑이신 남편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리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음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배우자 외에, 결혼이라는 울타리 외에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죄는 정말 무서운 죄예요. 이 음행은 정말 공동체를 크게 파괴하는 죄예요. 그리고 이 음행이라는 죄는요, 그냥 혼자 가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음행인 우상숭배가 같이 손잡고 가고 다른 죄악이 함께 손잡고 가는 죄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25장의 바알보올이라고 부르는 사건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거의 끝마칠 무렵에 큰 사건에 휘말립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을 보고 그들과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에게 가서 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신명기 25장 9절을 읽어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그마치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요.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소식 계속 듣잖아요. 대량 살상 무기가 발달한 지금도 이 폭탄 하나 터진다고 24,000명 안 죽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공동체를 대적하시니까 24,000명이라는, 이게 음행이 가져오는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파급력이에요. 여기에서 보듯이 음행은 그냥 혼자 안 갑니다. 영적인 음행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죄예요. 여러분,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성적으로 순결해야 돼요. 남편이 아닌,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고 혼전 순결이 아닌 하룻밤 정도 여행 같이 가서 쉽게 잠자리를 허용하고,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성적인 범죄는 싸우려 하면 안 됩니다. 성적인 유혹과는 절대 맞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정말 매니아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끊어야지. 건강 때문에 아이스크림 좀 끊어야지. 눈앞에 아이스크림을 두고 아이스크림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기겠어요? 그거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피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성적인 죄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피하라. 도망가라.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 용모가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가정을 맡은 총무로 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윙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나하고 잠자리 같이 하자고 자꾸 윙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말씀에 기록은 없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 다 비워버린 것 같아요. 일부러 다 보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요셉의 옷을 붙들고 나하고 동침하죠. 그때 요셉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성적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피해야 돼요. 다른 죄와는 맞서 싸워야 하지만 성적인 것은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음란물 보면서 나 성적인 죄를 이기려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맞서 싸워서 이기겠다. 아니요, 그건 지고 있는 겁니다. 포르노물을 가까이 하면서 성적인 유혹에 맞서보겠다고요? 바보짓인 거예요. 성적인 죄를 피하라. 아울러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사람이 없게 하라. 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결과 안 보인다고 말씀을 저버리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망령된 짓이다. 이걸 번역을 좀 구체적으로 하면 경건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버리고 박해가 없는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그 흔들림 속에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을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박해가 없는 쉬운 길을 위해서 결과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령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설명을 덧붙입니까? 에서는 그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구했지만 버림을 받았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고 죄사함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데 어떻게 죄사함이 있고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말씀이 불안한 게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확실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눈앞의 이익을 위해 말씀을 저버리는 짓 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는 화평함,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화평함이 거룩함으로 어디 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못 봐요.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구원에서 떨어지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을 아주 오만하게 멸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쓴뿌리가 있는가? 음행과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망령됨이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모습을 주의하고 살핌으로써 거룩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 우리의 방향이 화평과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이걸 기억하면서 달려야 돼요. 우리의 방향을 알고 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18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시내산에 임하셨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서 함께 본 것처럼 산에 불이 붙었어요.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 즉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여러분, 짐승이라는 것은 실수로 가만 놔두면 경계 넘어서 산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이성이 없는 미물이잖아요. 그런 짐승조차도 경계 넘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넘어 산에 올라갔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런 명령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제발 그만 말씀하시기를. 이 출애굽기에서 이 부분을 19장과 20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 자체만으로, 아니 하나님이 임하신 그 자체만으로 이미 여러분 시내산이 진동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시내산이 벌벌 떨었다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와 같은 폭풍과 번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육성으로 들어보고 싶으시죠? 마냥 좋을까요? 아니에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사귀었던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 예수를 믿는 너희가 이른 곳은 그곳 시내산이 아니다. 시내산이 아니다. 두려움과 떨림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그 시내산이 아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독자들은 박해피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한 사실은 유대교가 믿고 있는 구약의 첫 언약과 그 제사들은 전부 실체가 아니라 뭐에 불과하다?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첫 언약인 시내산 언약 아래에서는 그 시내산 언약이 준 율법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 가지고는 사람의 육체는 의식적으로 씻어낼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있는 죄, 악한 행실 절대로 씻어낼 수가 없다.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시내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너희가 이른 곳 시내산 아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그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고 짐승의 피로 죄 씻지 못하고 양심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던 두려움과 떨림만이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가 이런 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디란 말인가? 함께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자, 말씀 좀 띄워주세요. 이건 말씀을 보면서 따라와야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읽어보면 굉장히 좀 복잡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런 곳이 이런 곳이다 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너희가 이런 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시온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의 이름이 시온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온산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 그걸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이와 같은 것이 있다라는 표현에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자, 앞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10장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까지,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 보았었죠? 기억하시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의 그 성전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지성소가 어떤 건물 안에 있어야 됩니까? 성전 건물 안에 있어야 되겠죠. 성전은 어느 성에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겠죠.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늘 지성소까지 우리가 나갈 권세를 얻었다. 하늘 지성소, 하나님 보좌 있는 곳까지 나아갈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서 있다? 하늘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하늘 시온산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여기 하늘 시온산에 자 무엇이 또 함께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천만 천사라고 하는데 이 우리말 이 개역 개적 번역이 굉장히 좀 아쉬워요. 다른 번역을 보시면 축제를 벌이고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성도가 구원 얻는 모습을 보고서 축제를 벌이는 수많은 천사들이 이곳 하늘 시온산에 있다.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뒤에 나오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 시온산에는 천사들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보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새 언약을 그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자, 그 중간에 보면 의인의 영들 이야기하는데 의인의 영들도 생명책에 기록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뿌림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아벨의 피는요, 형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해서 복수를 호소하는 피예요. 그런데 자, 하늘 지성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화목을 가져왔습니다. 너희 예수 믿는 성도가 이런 곳이 바로 이곳 시온산이다. 이 시온산에는 너희의 구원을 기뻐하는 천사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다. 너희도 이곳에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신다. 그리고 용서와 화목의
피뿌림,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다. 그게 너희가 있는 자리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이런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새 언약의 축복인 구원을 누리는 자리,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것이 그곳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런 곳은 모세조차 두렵고 떨린다고 했던 신의 산 아닙니다. 죄사함이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던 신의 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허다한 천사들이 축제를 벌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이 있는 곳, 용서와 화목이 있는 곳,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곳, 하늘 시온산, 그게 성도가 있는 자리이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위치, 영적인 위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치를, 이 자리를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야말로 우리의 삶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25절을 보시면 성도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일을 거역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심판을 면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복음을 거역한다면 어찌 심판을 면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일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치가 보여주는 소극적인 면이에요. 적극적으로는 여러분 28절을 보시면 후반부에 은혜를 받고 이로써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좀 번역을 새롭게 하면 감사를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 때문에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과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시내산이 떨었잖아요. 진동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 진동시키실 날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두려움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영원하지 못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한 진동이라는 거예요. 변할 것을 변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오셔서 세상을 진동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게 너희의 자리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데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분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너희의 그 자리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제는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리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의 산에 두려움과 떨림 속에 내 양심의 죄악을 씻을 수 없었던 한계를 가지고 있던 신의 산에 이른 게 아니라 하늘 시온산에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용서와 화목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축제가 있는 하늘 시온산에 이르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는 흔들릴 세상이 아닌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권세를 이미 받았으므로
이걸 알아야 여러분 소극적으로 이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적극적으로 감사함 속에서 소멸하는 불이신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함 속에 경건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광이고 이게 교회의 교회다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세상을 충격을 주고 세상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거룩함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서 있는 이 구원이라는 자리를 알고 하나님을 경건함으로 섬기는 것, 이 교회의 교회다움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세상은 교회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다고 놀라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놀라지 않습니다. 교회다워야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 기억하고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 가까이 가려고 하기만 해도 두려움과 공포로 죽을까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심지어 그분의 음성만으로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가까이 하며 구원의 축제가 있고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화목이 있는 자리, 이 은혜 여러분 생각하면서 감사함 넘치기를 바랍니다. 경건함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경주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그러나 그 화평함이 거룩함으로 옷 입혀져야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살펴야 돼요. 하나님을 오만하게 무시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쓴뿌리가 돋지 않도록, 음행과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망령된 짓을 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자리는 신의 산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신의 산이 아니라 축제가 벌어지는 하늘 시온산, 용서와 화목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온산이다. 이 사실 기억하고 감사함, 거룩함, 경건함으로 달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